반가워요. 오늘도 복받은 날입니다. 오늘도 정말 기쁘고 즐겁고 죽도록 충성한 날이에요. 오늘도 매달 한 달에 한 번, 두 번씩 이렇게 이런 일을 좋은 일을 하는데요. 짜장면 500인분, 돼지 한 마리 잡고 고기 많이 집어넣고 짜장면 반찬은 없어요. 지난번에는 밥 두 국자에다가 밥 두 주걱에다가 그리고 짜장면하고 닭강을 1인당 딱 4알씩 줬는데 오늘은 김치도 중국산 김치 아니고 중국산 김치 싸구려고 사다가 준 게 아니고 국산 밭에서 배추를 막 뽑아다가 국산 김치 해가지고 오늘은 대접을 했습니다. 사람들 얼마나 잘 잡수시는지 몰라. 그 짜장면 한 그릇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몇 푼이나 되겠어요. 10,000원도 안 되는 거. 끼때야 한 4, 5천원 될까 한 그릇에 5, 6천원 될까 4, 5천원 될까 5, 6천원 될까. 근데 원래는 300인분을 하려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추가로 200인분을 더 해가지고 500인분을 짜장면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서 먹었습니다. 근데 짜장면 먹으면서 마음이 이렇게 딱 찔리는 게 있어요. 우리 애국자 목사님들, 우리 우파 목사님들 정말 나라 위해서 기도하시고 애쓰시고 복음 전하시고 전도하시고 그런 훌륭한 목사님들이 어디에 가서는 혹시 배골고 계신 건 아닐까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 옆에 최순애 근처에 있는 목사님들한테는 다 전화해가지고 성도들까지 다 그냥 모시고 오라고 그래서 짜장면 다 잡수시고 그랬지만 멀리 계신 분, 여기는 경상북도예요. 경주예요, 경주. 그런데 서울에 계신 분들, 서울은 자가용으로 차로다가 4시간 5시간 그렇게 걸려요. 고속도로 계속 밟아도 그렇게 걸려요. 쉬지 않고 가도. 왕복 8시간 10시간 9시간 10시간 그렇게 가요. 휴게소에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화장실에는 한 번 가고 뭐 밥이라도 우동이라도 한 끼 먹으면 그냥 10시간 걸려요, 왕복에. 다 모시고 올 수도 없고 그 많은 분들 다 모시고 올 수도 없고 참 오늘은 짜장면 파티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렸습니다. 짜장면으로 오늘은 복음을 전하고 오늘은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네, 오늘은 레위기 21장을 최순애 목사가 강해 설교. 어저께까지는 레위기 20장 했는데 오늘부터는 21장이에요. 어저께까지는 20장, 오늘은 21장. 네, 오늘 레위기 21장 오늘 본장에서는 아마도 이 말라기서 2장 1절의 그 말씀, 이제 너 제사장아 이 계명은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제목으로 붙이면은 딱 맞을 것 같아요. 이 제목이 딱 좋을 것 같고 이 제목이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순애 목사가 오늘은 제목은 그렇게 해볼까 이렇게 그런 마음이 있어요. 네,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율법은 제사장들로 하여금 그들이 제사직의 존엄성을 보존하게 하기 위해서 최상의 관심과 경계심을 가지게 하는 그러한 의무를 지어줘요. 하급, 이 제사장도 상급, 중급, 하급이 있어요. 하급 제사장, 최순애 목사도 똑같은 목사가 아니에요. 선배 목사님, 후배 목사님, 아주 훌륭하신 선배 목사님들 최순애 주변에는 너무도 많아요. 1년에 한두 번씩은 꼭 얼굴을 봐요. 1년에 한두 번씩 이상은 꼭 목소리를 들어요.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지 몰라요. 더구나 눈만 뜨면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가까이 있는 분들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지 몰라요. 하급 제사장들은 그들이 상가 자기들이 결혼 및 자녀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분부가 다 있어요. 있는데 이 말씀은 오늘 레위기 21장 1절부터 9절까지 오늘 말씀을 레위기 21장을 잘라
쪼개 나눠 분리해. 그래가지고 일일이 강해 해석할 거예요. 네, 그러나 대제사장에게는 이보다 더 많은 제한이 가해지는데요. 이것은 이 말씀은 10절부터 15절까지. 네, 대제사장이나 하급 제사장들은 어떤 흠을 가졌어도 안 되는 거예요. 16절 말씀에. 네, 오늘 최신의 목사 설교 제목은 제사장들에게 주는 율법. 오늘 본문 말씀은 레위기 21장 1절부터 9절까지 일단 딱 끊어서 강의 설교하고 그 다음에 10절부터 이어서 쭉쭉쭉쭉쭉까지 다 가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구하여 이르라. 백성 중의 죽은 자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려니와. 2절 골육 지친인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3절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친자매로 인하여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4절 제사장은 백성의 어른인즉 스스로 더럽혀 욕되게 하지 말지니라. 5절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그 수염 양편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하지 말고 하는 거는 절대 하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악착같이 해 이 개목사가. 그러니까 교회 월세를 못 내는 거야. 보증금 다 까먹는 거야. 그러니까 쌀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핸드폰 요금도 못 내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제때 안 주셔. 하나님께서 만나와 생수를 안 주셔. 공급을 딱 수업 멈춰버려. 말을 더럽게 다 안 들어 처먹으니까. 목사라고 다 예수 믿고 목사라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야지. 성경 알기만 하면 뭐에 지키지도 않고 행하지도 없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돼지 믿음이 돼졌어. 성령이 다 죽어버렸어. 죄로 말미암아 다 성령을 다 소멸시켰어. 그러니까 범사가 안 되는 거야. 영혼이 잘 되지 범사가 잘 되지. 그러면서 없어 동양 한푼 주시오. 후원 네 재산 내꺼 네 돈 내꺼 개소리나 지저대고. 이게 바로 뭐야? 똥개 목사들. 불신자가 그러는 게 아니야. 똥개 목사들. 쓰레기 개목사들. 이딴 거는 그냥 잡사만도 못해. 믿음이 눈구멍에 사랑하는 거. 남의 돈 남의 재산 쉽게 공짜로 빨아쳐먹으려고 별 사악한 범죄 다 저지르고. 6절 그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며.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면 안 되는 거야. 6절 그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분명하게 써 있잖아.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어. 좀 제발. 목사가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 더럽게도 안 들어 처먹어. 마귀 말은 잘 들어. 귀신 사탄 마귀 말은 잘 들어.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죽어도 안 들어. 성경 알기만 하면 뭐해. 말을 더럽게도 안 들어 처먹는데. 이딴 것들한테는 최순애 목사가 건물 1구채 파는 거 2억씩 개척자금 안 줬어. 또 일면식도 없는 사람 아무리 가난하고 비참해도 안 줬어. 알아야 주지. 성령이 충만한 거룩한 목사님이신가? 이거 마귀 종인가 귀신 종인가 알아야 주지. (6절) 그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제사장은 거룩해야 되는 거야. 목사는 거룩해야 되는 거야.
목사가 돼가지고 사모한테 야 씨발년아 얘 족같은 년아, 나는 나하고 동갑짜리 늙은 년은 싫어. 나보다 20년 30년 연하 어린 막내딸 같은 여자가 좋다고. 이렇게 잡새끼가 목사라고. 뒤질짓만 하니까는 범사가 안 돼가지고 뒤질 일만 생기잖아. 거룩할 것이라. 7절 그들은 기생이나 부정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께 거룩함이니라. 8절 너는 그를 거룩하게 하라. 그는 내 하나님의 식물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나 여호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자는 거룩함이니라. 9절 아무 제사장의 말이든지 음행하여 스스로 더럽히면 그 아비를 욕되게 하미니 그를 불살을 찌니라. 그 아비를 욕되게 불살라서 죽여버려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만만하게 생각해?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이고 이렇게 두려운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역같이 생각해? 네 꼴리는 대로 네 생각 귀신이 넣어주는 생각대로 다 악한 행실 다 하고. 진실하게 내가 목사면 진실하게 마음이 정결하게 생각이 정결하게 행동이 정결하게 죄를 짓지 말고 실수로 죄를 졌으면 인지하고 인정하고 빨리 회개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복을 불 눈이 옵니다. 하늘에서 만나와 생수가 날마다 내려요. 날마다 내려. 한 번 사는 인생 한 번 하는 목회 멋있게 재밌게 행복하게 풍성하게 풍요롭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이렇게 합시다. 이게 바로 목사야. 목사의 사명이야. 기본적인 사명이야. 아멘. 이제 본문 말씀은 끝났고 이제부터는 이제 설교가 들어가는데요.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하는 레위기 10장 10절 11절 말씀에 써 있는데요. 그 일에 관한 법도를 백성들에게 다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들 자신도 그 율법을 모두 지켜야 한다는 전제가 주어졌다고요. 내 입으로 내 허리로 설교하면서 내가 목사인데 내가 강단에서 설교하면서 내가 안 지켜?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지키라고 그래? 개소리! 쇼! 연기! 내가 목사면 내 입으로 내가 설교하고 내가 먼저 지켜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들 자신도 그 율법을 모두 지켜야 한다는 전제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요. 교훈을 주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훈계는 물론이고요. 모범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에 제사장들은 백성 중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했고요. 성물과 더욱 친숙해야 했고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조건이 요구되었던 것인데요. 즉 모든 사람들이 더러운 일을 끊고 모든 사람들이 더러운 일을 삼가야 되지만 특히 제사장들은 더더욱 철저하게 더러운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자기들이 제사장직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거야. 내가 목사야? 이 목사라는 명예를 훼손하는 일을 해서는 절대 결단코 아니 된다고.
그러니까 최순애가 짜장면 500인분 300인분 했다가 모자라서 200인분 더 추가해가지고 500인분 여러분들한테 먹인 거 아니야. 제사장들은 죽은 자들을 애곡하는 동안에 자신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일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조심해야 하고요. 죽은 자를 위해서 곡하는 애곡하는 애고 누구 죽었다고. 죽은 자를 위해서 곡하는 모든 사람들은 아마도 시체에 직접 손을 댈 정도는 아니더라도 시체에 가까이 갔을 것인데요. 유대인들은 죽은 시체에 2m 안으로 접근하는 것은 의식법상으로 부정한 것이라고 하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죽은 사람의 천막에 들어가는 사람은 모두 7일간 부정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민수기 19장 14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장례식에 참여하여 곡하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더럽히지 않을 수 없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런 자들은 7일간 성소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당했어요. 그런 이유 때문에 다음 명령이 다 이렇게 내려졌는데요. 제사장들은 자기들이 골육 지친이 죽은 경우가 아니고는 그런 일을 하면은 애곡을 하고 장례에 참여하면 성소에 들어올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1절부터 3절까지 21장 레위기 21장 1절부터 3절까지 부모나 자식이나 혹은 형제나 미혼 누이들을 위해서는 상을 치르는 것이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허용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확실히 이것은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그의 아내를 위해서도 허용되었을 것이 분명해요. 왜냐하면 제사장인 에스겔은 특별한 금지 조항이 없는 한 그의 아내를 위해서 곡을 했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에스겔서 24장 17절에 말씀이 다 나오는데요. 이러한 일을 허용해 둠으로써 하나님은 인간의 본성적인 애정을 존귀하게 여기고 은혜를 다 베푸셔요. 은혜를 베푸시사 7일간은 당신의 종들 제사장들에게 직무 수행을 면제해 주시기까지 하셨는데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그 기간 동안에는 그들의 친족의 죽음에 대해 애도의 뜻을 표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러나 이 기간을 지나서도 곡하는 것은 금하셨으니 그것이 씨 뿌리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이고요. 또 친척에 대한 애정 때문에 성소에서의 예식에 불참해서도 안 되기 때문이고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죽었을 때에는 전혀 애곡하는 것이 허용되지가 않았어요. 어떤 사람들이 해석하는 바대로 백성 중의 주요 인물 중에 그 한 사람이 죽었을 때도 아니 된다. 제사장들은 그들이 친족이 아니라면 자신들을 그런 일로 더럽혀서는 안 되었다고요. 대제사장일지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안 되는 거라고. 안 되는 거라고. 세상에 어떤 친구들은 형제보다 친밀하다. 잠언 18장 24절 그렇게 말씀이 써 있는데요. 그러나 제사장들은 자기의 친족 외에는 자기와 가장 절친한 친구가 죽었을지라도 존경의 그 영을 표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요. 만약에 한 친구에게 그렇게 하고 나면은 다른 친구들도 그렇게 해주기를 원할 것이 분명해요. 원할 것이고요. 마침내는 종종 직무를 빼먹는 사례가 생기고 말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유예요.
그래서 이렇다고요. 이유가 그렇다고요. 그러나 가까운 친족들에게는 그러한 특별한 애정을 표시할 수가 있도록 허용되었는데요. 그런 자들이 죽으면 자연히 거기에 마음이 쏠리고 동화돼서 이렇게 영향을 받는 것인데요. 그리하여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도 죽음이 다가오고 있으며 그들이 뒤를 따라갈 준비를 우리도 해야 한다는 그 경고로 삼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가장 가까운 친족이 죽었을 때라도 도리에 지나치게 슬퍼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5절에 그들의 슬픔은 이방인들이 자기들이 믿는 바대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고 있는 신,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 죽은 사람 그 신을 찬양하기 위해서 머리털을 자르고 피를 흘리는 그런 간섭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우상이죠. 우상. 웃기는 쓰레기 같은 우상. 제사장들이 그들의 그 간섭을 쫓아서 미신적인 짓을 해서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미신, 사람이 뒤지면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대가리 깎고 어떻게 하고 대가리 머리털 다 밀어버리고 개짓거리 허짓거리, 이거 다 미신 울고불고. 그럼 하지 말라 이거예요.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미신적인 것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딱 미신적인 것이에요. 죽은 친구들을 위하여 단지 도에 맞게만 슬퍼해야 하는 거예요. 도에 지나치게 슬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장례식에서 옛부터 사용되어 오던 그 미신적인 의식은 영혼 불멸을 믿고 그 영혼이 다른 세계에서 존재한다고 하는 고대인의 신앙을 이렇게 다 시사해 주는 거예요. 이거 다 미신이라고, 미신. 그러나 이런 의식은 하나님의 율법으로 금하여졌는데요. 그런 것은 거짓 신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이고요. 그러나 죽은 자들에 대한 그 고상한 존경심은 우리가 죽은 자들을 영원히 잃어버린 것으로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시해 주고요. 이것은 인간의 본능이 가르쳐주고 있는 바고요. 또 율법이 부정하고 있는 바도 이건 아니에요. 사람이 죽으면 그 끝이 아니야. 영이 있어. 영혼이 있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노래하세. 아멘 아멘. 또한 그 슬픔은 격정적이고 무절제한 애곡이 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주의할 것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가족을 잃고 슬퍼하는 괴로움에 잠긴 자들이 그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고요. 그들은 왜 그들이 소망 없는 자들과 같이 슬퍼하지 말아야 하는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그 이유를 남들보다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므로 그들은 현저하게 안정되고 침착하게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있는 자답게 남들을 위로해 주어야만 되는 것이에요. 일반 사람들에게도 죽은 자들을 위해서 미신적인 그 의식을 행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고요. 19장 레위기 19장 27절 28절 말씀에 그들에게 반율법적인 일이라면 제사장들에게는 더욱 범법적인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이 각별히 조심하여서 자신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그 이유를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그들 자신이 하나님의 식물을 먹고 심지어 하나님의 집과 식탁에 음식이 되는 그 예물 곧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는 자들이기 때문인 것이라고요. 6절 말씀에 기록이 다 되어 있어요.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매우 존중을 받았어요. 제슬의 목사도 오늘 500명
짜장면 잡수시는 분들이 최순애를 다 존중해 주는 거야. 존중. 아이 참. 아주 그냥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냥 딱만 쳐다보고 한 분 한 분 안아주고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인사는 안 하고. 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매우 존중을 받았는데요. 그러므로 감정의 노예가 되어서 자신들을 더럽혀서는 안 되었다고요. 감정의 노예가 돼서 자신을 더럽히면 이거 안 되는 거라고요. 그들은 끊임없이 거룩한 일에 종사해야 하고요. 또한 그들이 소명에 부적합하거나 어울리지 않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되었어요. 만일 그들이 자신들을 더럽히면은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 자신을 더럽히는 것이 되고요. 만일 종들이 조잡한 것을 하고 잘못된 행실을 저지르면 그들이 주인에게까지 욕을 돌리게 되는데요. 주인이 자기 집안의 규모와 질서를 잘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라고요. 질서를 잘 다스려야지. 주인에게까지 욕을 돌리게 되고 주인이 자기 집안의 규모와 질서를 잘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콩가루 어떤 교회 가보면 완전 콩가루 교회야. 성도들이 막 목사님한테 그냥 막 대들어 그냥. 참 기가 막혀서. 어떤 집구석 가면은 이건 질서가 없어. 완전히 콩가루 집구석이야. 자식 새끼 엄마 아버지한테 막 대들어. 반말 찍찍하고. 우리 교회는 절대 그런 사람 한 분도 없어요. 주의할 점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거나 제물을 먹는 자들은 모든 대화의 예법에서도 예법에서도 거룩해야 되고요. 만약 그렇지 못하면 그들은 그들이 거룩히 여기는 그분의 이름을 더럽히고 마는 것이에요. 거룩하게 목사면은 목사답게 집사님이면 집사님답게 장로님이면 장로님답게 내가 권사면 권사답게 거룩하게 그래야지 남들이 나를 존중하는 거야. 그 일로 인하여 그들이 직무가 당장 실책을 받게 되고 불경건한 자들을 더욱 불경스럽게 만드는 계기가 되며 성실한 자들에게 슬픔을 주게 되기 때문인 것이라고요. 신약성경 말씀 신약성서에 의하면은 사역자의 아내는 단정하여 절제함으로써 직무에 책망할 것이 없도록 하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디모데전서 3장 11절 말씀이에요. 또한 가족들에게 오명을 주어서도 안 되고요. 제사장의 직분과 명예는 그들이 자손들에게 세습적으로 전해지게 되어 있었고요. 그들은 선을 도모하여 좋은 결혼을 함으로써 그들이 자손이 거룩한 씨 말라기 2장 15절 거룩한 씨가 되어서 혈통이 부정해지지 않도록 보호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라. 그러면 그가 너에게 거룩하여질 것이다 라는 그 말이 부가 되어 있는데요. 즉 모세여 너뿐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여 너희가 이 율법을 실행하여 제사장의 명예를 보존케 하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어 해.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면 되는 거고 해라 그런 걸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하여 제사장들은 자기들이 직분을 이룰 만한 그 일을 삼가하는데요. 그 제사장 그는 그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니라 7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가 너희에게도
거룩하니라 라는 말씀인 거예요.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가 너희에게도 거룩하니라 라는 말인데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이름을 존귀케 해준 자들이 그 이름은 우리에게도 존경해야 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복음의 사역자는 이런 법칙에 따라서 그들의 일 때문에 그들이 지극히 존귀 여김을 받으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 말씀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각자 자기들이 그 명예를 지키는 수호자들이 이렇게 되어야 함을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자녀들도 자기들을 경력해야 하는 일에 조심해야 하는 것인데요. 만일 제사장의 그 딸이 행음을 하였다면은 9절 말씀에 그 여자는 중죄인이 되는 것인데요. 그 여자는 자신을 부정하게 만들었을 뿐만이 아니고요. 그 자신을 모독한 것이고요. 또 다른 여자들은 제사장의 그 딸이 지니고 있는 그러한 명예를 지니고 있지 않으므로 그들에게는 이를 그 명예도 상대적으로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제사장의 그 딸은 거룩한 음식을 먹고요. 남보다도 높은 교육을 받았다고 이렇게 믿어지기 때문인데요. 아니, 그것은 그녀의 아버지를 바로 모욕한 것이야. 딸년이 아버지를 모욕하면 되겠어? 아버지를 모욕한 것이라고. 그 영향이 아버지에게까지 이르고 사람들은 아버지가 그 딸을 교육시키지 않는 것을 비난하게 될 것인데 왜 그는 자기 딸을 잘 교육시키지 못했지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시온의 죄인들은 그 제사장 된 아버지를 욕하고 여기 당신들이 제사장의 그 딸이 있어 하고 말할 것인데요. 그러므로 그녀가 받을 형벌도 특히 가중 해야 했다. 그녀는 불에 태워 죽일 것이라 라고 했고요. 즉 모든 제사장의 딸들에게 경고의 본보기를 주기 위함이고요. 그러므로 모든 제사장인 취행이 되기 때문인데요. 그들이 지은 죄는 질투하는 자 그라는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하나님의 벌을 면치를 못하는 거야. 하나님께 벌 받는 걸 면할 것 같아? 면치 못하는 거야. 하나님의 벌 받는 것도 면치 못하는 거야. 아멘. 지금부터는 설교 제목이 바뀌고요. 그리고 본문 말씀이 지금부터는 바뀌어요.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대제사장에게 주는 율법. 본문 말씀 우리 21장 10절부터 15절까지. 10절 자기 형제 중 간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 머리를 풀지 말며 그 옷을 찢지 말며 11절 어떤 시체에든지 가까이 말지며 부모로 인하여도 더러워지게 말며 12절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위임한 간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13절 그는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을지니 14절 가부나 이혼된 여인이나 더러운 여인이나 기생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15절 그 자손으로 백성 중에서 더럽히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이 말씀 본문의 이 말씀 가지고 이제 강해 설교 또 쭉쭉쭉 이어서 할 건데요. 네, 제사장들에게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이 기대가 되어 있어요. 그러나 대제사장에게는 일반 제사장들보다도 더욱 많은 것이 요구되었는데요. 왜냐하면 그의 머리에는 거룩한 기름이 부어졌고 예복을 입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10절 말씀에.
이것은 우리 주 예수의 기름 부음과 당장 상징이었는데요. 곧 주님은 성령의 은혜와 은사로 한량없이 기름 부음을 받으셨고 옷 입으신 거예요. 그 기름은 하나님의 거룩한 환유라고 이렇게 불려졌는데요. 12절 말씀에 왜냐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그것을 받는 모든 사람에게 영광의 관이며 아름다움의 화관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이사야서 28장 5절 말씀에 그리하여 대제사장은 뛰어난 위엄을 몸에 지녔던 것이라고요. 아멘. 그러므로 그는 죽은 사람 때문에 자신을 부정하게 만들어서는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죽은 사람 때문에 내 자신을 부정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요. 그는 부모로 인하여서도 더구나 자녀나 형제와 같은 가장 가까운 인척의 죽음을 인하여서도 부정해 줄 수가 없고요. 11절 말씀에 대제사장은 자기의 머리를 풀고 옷을 찢는 따위의 그 일반적인 슬픔을 나타내서도 안 되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그는 생활 속의 십자가나 위안을 온전히 감추고 생활하지 않으면 안 돼요. 감출 것은 감춰야 되는 거예요. 무지한 자들에 대한 동정과 그들의 죄악에 대한 아픔, 하나님의 집을 돌아보는 배려 속에 자기의 온갖 감정을 묻어버려야 하는데요. 그는 그러한 일을 다스리는 지도자이기 때문이고요. 그는 우림과 둠빔을 위탁받은 자들이므로 부모까지도 이렇게 몰라야 하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에 나오잖아요. 신명기 33장 8절 9절 말씀에 신명기 쭉 한번 읽어보세요. 신명기 33장 쭉 읽어보면 다 나오잖아요. 네, 그는 어떠한 시체에도 가까이 가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만일 하급 제일 핫바리 하급 제사장들이 의식법상의 부정에 처하게 되면 다른 제사장들이 그 직무를 벌충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대제사장이 부정해지면 그 직무를 대신할 자가 없게 되고요. 그리고 슬픔을 당한 집이나 장례식에 참여치 못하게 하는 것은 그가 위탁받은 직분의 존엄성을 백성에게 알려주기 위함이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는 위대한 대제사장이 되시지만 그는 아이로의 죽은 딸을 만지셨고요. 가부의 죽은 아들과 나사로의 무덤을 만지셨는데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의 성질을 변경시키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림으로써 죽음의 공포를 제거하셨음을 다 시사해주는 그런 일이에요. 그러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릴 수 없는 자는 죽음으로 신성을 더럽혀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크게 법이 있어요. 법이 되는 거가 있고 안 되는 것이 있고, 네, 안 되는 건 절대 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합시다. 세상 바람을 슬기슬 절망하고 있을 때 한 줄기 밝은 빛이 나에게 빛이 없네. 바닷가 모래알처럼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천만 번 더 주여 죄인 계수나였건만 십자가 은총을 구원이길 여시 없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죄악한 죄악들을
모두 벗기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님 은혜 생각하면 주님 사랑 생각하면 뜨거운 눈물 솟구치네 이 못난 채순의 이 못난 나를 이토록 사랑하셨나요 이 못난 나를 이 못난 채순애를 이토록 사랑하셨나요 아무 쓸모없는 이 인간을 사랑해 주신 주님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대제사장은 성소 밖으로 나갈 수 없는 것이에요. 12절 말씀에 언제든지 그가 성소에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돌보고 있는 중에는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는 그동안 늘 성소에 대기하고 있어야 했는데요. 그동안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어야만 했고요. 심지어는 죽어가고 있는 그 자기 가족을 만나서 마지막 말을 전해줄 수도 없었고요. 그가 성소에 참여하는 동안에 성소를 떠난다면 그것은 바로 신성모독이라고요. 야한 일이 벌어져도 그런 일을 범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보다 자기의 일을 하는 데에 더 열중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인 것이라고요. 이유는 바로 그것이라고요. 그는 다른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의 일에 전무해야 되는 거예요. 최신의 목사라고 할 일이 왜 없겠어요? 할 일이 태산같이 많아요. 하지만 다 제껴놓고 하나님 일에 전무하는 거야. 하나님 일에. 하나님 일이 먼저야. 내일 다 해놓고 찌끄러기 시간 하나님 일 하는 거 아니야.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 일이 우선순위 첫째가 하나님 일이 먼저예요. 내가 목사야? 그러면 다른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의 일에 전무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이게 목사의 사명이 있고 목사 자격이 있는 거야. 이와 같이 우리 주 예수께서도 그 모친이나 형제와 대화를 하기 위해서 설교를 중단하신 적은 결코 한 번도 없으셔요. 성경 다 읽어봐. 성경 66권 다 읽어봐. 없어요. 마태복음 12장 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대제사장은 이혼한 여인과 창녀는 물론 가부와도 결혼할 수가 없었어요. 다른 제사장들은 가능했는지 모르겠어요. 대제사장과 제사장은 틀려요. 대제사장은 그 이혼한 여자나 그런 여자 결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창녀나 그런 사람하고는 결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은 잘 모르겠어요. 대제사장하고 제사장하고 급이 틀려요. 급이 틀리다고요. 13절 14절 말씀에 이것은 결혼 문제에 있어서도 일반 제사장들과 대제사장 사이에는 차이를 두기 위해서인데요.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모형이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모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흠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티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모형이었기 때문이라고요. 교회에도 순결한 처녀, 내가 목사야, 순결한 생각으로, 순결한 마음으로, 순결한 행동으로, 순결한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을 섬기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거 다 주시고 다 부어주시는 거야. 내 꼴리는 대로 죄 다 짓고 범죄 사실 숨기고 감추고 회개하라 그러면 나는 예수님보다 더 깨끗하게 살은 의인인데 회개할 거 하나도 없다고 개소리나 지저대고, 이런 똥개 목사들, 쓰레기들, 개 잡새끼들, 개 잡년들, 이딴 것도 목사라고. 그러니까 날마다 없어 나 힘들어, 나 어려워, 한 푼 동양 통장 계좌번호나 사진 찍어가지고 수백 군데 수천 군데 돌리면서 네 돈 내꺼, 네 재산 내꺼, 나줘. 돈에만, 남의 돈에만, 남의 재산에만 두 눈구멍이 씨뻘게 해가지고 그거 유혹해가지고 사기쳐서 쫙 빨아먹고, 이런 개싼 것들은 빨리 뒤져야 되는 거야. 무슨 목사는 무슨 목사야. 잡사만도 못하는데 목사야? 악한 사탄마귀 귀신말에 그렇게 충성하고 그렇게 복종을 잘하고 하나님 말씀을 다 거절하고 그러는데 이딴 게 목사야? 교회도 순결한 처녀, 고린도후서 11장 2절, 순결한 처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쳐야 했고요. 에스겔서 44장 22절을 한번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땅히 우리의 첫 사랑을 받아야 하고요. 우리의 순결한 사랑, 완전한 사랑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처녀들은 주님을 사랑하고요. 아가서 1장 3절 말씀에 그런 자들만이 어린 양을 따르기에 적합한 자들이에요. 요한계시록 14장 4절 말씀에 대제사장은 자기의 자손을 백성들 가운데서 부정하게 해서는 안 되고요. 15절 말씀에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은 대제사장이 그 집안의 품위를 떨어뜨릴 만한 하급 계층의 사람과 결혼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해요. 여호야다는 그의 숙속을 떠나서 결혼하였으나 그것은 왕족과의 결혼이었고요. 역대하 22장 11절 말씀에 이것은 대제사장이 자기의 직분을 교만되이 자랑하게 만들려는 것이, 이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아니라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순결하게 여기고 그의 일이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일을 하도록 훈계하기 위함인 것이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대제사장은 자녀 교육에 크게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이기도 하는데요. 그는 자식들을 합당치 못하게 결혼시킴으로써 자식들을 부정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고요. 사역자들의 그 자녀들이 불신자와 부당하게 멍해를 갖추면 이것은 자신을 부정하게 만드는 일이라고요. 아멘. 지금부터는 설교 제목이 바뀌고 또 본문 말씀이 바뀌는데요. 지금부터는 설교 제목이 신체적으로 부정한 자들. 네, 본문 말씀은 레위기 21장 16절부터 24절까지. 지금까지는 최순애 목사가 레위기 21장 1절부터 15절까지, 이제부터는 16절부터 24절까지.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17절, 아론에게 고하여 이르라. 무릇 너의 대대 자손 중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라. 18절, 무릇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못할지니 곧 소경이나 쩔뚝발이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19절,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20절, 곱사 등이나 난장이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계열병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불알 상한 자나 21절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22절 말씀에 그는 하나님의 식물의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23절 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라. 이와 같이 그가 나의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24절 모세가 이대로 아론과 그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였더라. 아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쭉쭉쭉쭉 이어서 또 강해석교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네, 제사장직은 특정한 집안에서만 주어진 그러한 직분이에요. 아무나 개도서도 제사장직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사장직은 특정한 집안에서 주어진 직분이라고요. 또 대대로 그 집안의 자손들에게 세습이 되어 세습. 제사장의 가계에도 선천적인 그 선천적인 그 흠이 있는 자나 불구자가 태어날 수는 있어요. 장애인이 태어날 수가 있어요. 날 때부터 장애로다가 제사장직의 명예감 그런 참화를 막아주지는 못하는 법인데요. 그런 일은 누구나 당하는 그러한 공통적인 일이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몇 가지 흠들이 여기에 명기되어 있어요. 다 이렇게 명기되어 있는데요. 어떤 흠은 맹인, 장님, 맹인과 같이 일생 동안 당하는 것이고요. 또 어떤 흠은 몸이 때와 같이 씻겨지면 그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잠정적인 것도 있어요. 신체적 흠이 있는 제사장에 관한 그 율법을 한번 지금부터 살펴보자고요. 그들도 제단의 음식을 먹을 수는 있는 것이에요. 22절에 즉 진설병이나 속죄 제물 11조 첫 열매 화목 제물의 분배물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신체적 결함이 있어서 자기 힘으로 일하여 먹고 살 수 없는 자들도 굶어 죽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아무도 신체적인 결함 때문에 인격이 무시될 수 없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신체적인 결함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무시하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불구의 자식도 그 집안에서 자녀로서의 그 목을 차지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제단에서 일할 수는 없고요. 제사장들이 희생제물을 드리거나 향을 피울 때에도 도와줄 수도 없었어요. 17절, 21절, 23절 말씀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세상의 유력자들도 아름다운 자들을 택하여서 자기의 종으로 삼듯이 위대한 하나님의 집의 일에서는 더욱이 그러해야 마땅한 법이고요. 또 이러한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영광을 외적으로도 나타내시기를 즐겨 하시게 되고요. 한편 존귀한 사람들은 백성을 위하여 일하는 사역자로 뽑혀서 거룩한 일을 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인 것이에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보기에도 저속한 자들이 경거망동하게 저속한 자들이 경거망동하게 이렇게 집례하는 것보다는 외모로도 아름다운 자가 집례하는 그 예식을 더욱 경건하고 명예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제단에 신성을 보존하시사 언제든지 그 신성이
모독되지 않도록 하시고요. 그러므로 성소에 나타나는 그 자들은 선천적으로나 후천적으로나 결함이 전혀 결함이 없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결함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영적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이니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야 될지 몰라요. 신체적 자격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하나님 섬기는 성직에는 금지되지가 않고요. 불구의 몸이지만 아름답고 건강한 영혼을 지니고 있는 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러나 부도덕한 마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께 연락되는 제사를 드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라고요. 그런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울 자격이 없어. 집사님이라고 목사님이라고 장로님이라고 불리울 자격이 없어. 사역자로 쓰일 수도 없는 자들이라고요. 사역자로도 쓰일 수가 없어. 이런 자들은 자격이 없다고. 그들은 영적으로 볼 때 눈이 멀었지요. 눈깔은 잘 보여. 육적인 눈깔은.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눈깔이 멀었어. 아무것도 몰라. 자기가 자기를 볼 줄을 몰라. 자기가 자기를 볼 줄 아는 눈구멍이 없어. 영적으로 눈이 멀었다고. 영적인 불구자라고. 영적으로 볼 때 영적인 눈이 멀었고요. 영적으로 다리를 절고요. 영적으로 곱사 등이고요. 그들이 숨어서 지은 죄가 어마어마해. 사람 눈은 다 속여. 이거 아가리 이빨이 세가지고 마른 놈을도 잘해. 글은 기가 막히게 잘 써. 하지만 자기 죄를 자기가 숨겨. 감춰. 자기 죄를 자기가 덮어. 나는 의인이야. 강대상에 올라가서 온갖 사악한 범죄 다 저지르고. 하나님은 그 인간이 얼마만큼 사악한 인간이라는 사악한 죄를 저질렀다는 거 하나님은 다 아셔. 인간들은 다 깜빡 속아 넘어가. 말을 잘하니까. 워낙 글을 잘 쓰니까. 연기를 잘하니까. 쇼를 잘하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속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니까 복을 안 주셔. 복을 안 주시니까 날마다 후와 동양한 분줍시여 개소리나 지저대지. 그들은 영적으로 볼 때 영적인 두 눈구멍이 멀었고, 영적으로 볼 때 두 다리가 쩔뚝발이 쩔뚝쩔뚝하고, 영적으로 볼 때 등이 꼽사등 꼽축이고, 그들이 악의 사악한 죄가 그들을 추악하고 불구의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본인이 본인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걸 덮는다고, 숨긴다고, 감춘다고. 인간들은 다 속아 넘어간다고. 시오 연기를 워낙 잘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이 드리는 제사는 받지도 않아. 이런 개목사, 썩을 똥개 목사, 쓰레기 목사가 예배 100번, 1000번, 10만 번 경조 예배 드려도 하나님 하나도 안 받으셔. 혼자 지자대는 거야. 혼자 시화하는 거야. 홈리와 비느하스의 도덕적 결함은 앞에서도 언급한 신체적 결함보다도 다 사악하고 더 사악하고 더 악했어. 누가? 홈리와 비느하스가 얼마나 그냥 사악하고 악질, 악마, 영적인 창에 온갖 더러운 추악한 범죄를 다 저지르고, 홈리와 비느하스의 도덕적 결함은 앞에서 언급한 신체적 결함보다도 다 수만 배 더 사악했다고. 그러므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자들은 더러운 자들이므로 제사장직에는 합당치가 않아요. 이런 개싼 것들은 목사 자격이 안, 제사장직 목사로서 자격이 없어. 지가 목사 된 거야. 신학교 하루도 안 다니고 지 대가리에다가 지가 손 얹어놓고 안수하고 나 목사야. 오늘부터 목사야. 개소리 육갑 떨고 온갖 범죄는 다 저지르고. 그러므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자들은 더러운 자들이므로 제사장직에는 합당하지 않고요.
또한 우리 하나님께 영적 제사장이 된 우리 모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야. 내가 목사야? 흠이 없이 거룩하게, 진실하게 또한 우리 하나님께 영적 제사장이 된 우리는 모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또한 우리는 비록 지금 불완전한 상태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녀로서의 부족함이 있지만은 불론간에 하나님은 보좌 앞에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그런 어떠한 것도 없는 자로 드러나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위안을 한번 삼아보자고요. 에베소서 5장 7절 말씀. 네, 최순혜 목사가 오늘 강해 설교 21장 레위기 21장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세상 바다 물속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한 줄기 밝은 빛이 나에게 빛이 없네. 바닷가 모래알처럼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최순혜를, 나를 택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천만 번 더 주어야 할 죄인 개수 최순혜 나였건만 십자가 은총으로 구원이길 여시 언니, 헤아릴 수 없이만은 추악한 죄악들을 모두 씻기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님 은혜 생각하면, 주님 사랑 생각하면 뜨거운 눈물 솟구치네. 이 못난 나를, 이 못난 최순혜를 이토록 사랑하셨네요. 이 못난 나를, 이 못난 최순혜를 이토록 사랑하셨네요.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경외합니다. 죽도록 남은 여생 주님만 위하여 살겠습니다. 내가 살아도 내가 죽어도 오직 주님만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 사랑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신명기 6장 5절. 아멘.